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감사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특별한 절기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요. 혹시 어떻게 불려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이 추수감사절기고요. 또 하나가 잘 모르시나요? 그쵸. 예. 주보를 살짝 보셔도 아실 텐데 초막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그래요. 한 이 절기에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이 이름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추수감사절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추수감사절기라는 이름의 이 절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죠? 네, 그 17세기에 그 영국에서 그 국교를 정해놨어요. 성공회라는 국교를 정해놓고 이것만 믿어라, 이대로만 믿어라 이렇게 종교적인 억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대로 믿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순수한 믿음의 어떤 그 본질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 신대륙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102명이 출발을 했다 그래요. 102명이 한 4개월간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거기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굶주림으로 죽고 추워서 죽고 질병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농사를 졌는데 이 토양이 맞지 않으니까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인디언들이 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의 농사법을 가르쳐줘서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됐을 때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의 유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2명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거야. 어떤 고난도 상관없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함께 신앙 예배하고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감사절기 때 식탁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청교도들이 하루 식량이 옥수수 5개였대요. 옥수수 5개를 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가족이 죽어가고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추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죽고 누가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부도가 나고 그런 현실적인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결단하는데 나한테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실패해야 되고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되고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까? 이런 어떤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요,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옥수수 5개를 가지고 내 가족들을 묻어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 청교도들의 믿음의 목적은요, 축복에 있지 않았어요.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는 믿음은요, 축복이 오지 않고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청교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뭐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목표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이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축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의 목적을 세상의 축복에 두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고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하셨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구원, 천국, 영적인 거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축복과 형통과 성공에만 우리의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고 기꺼이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청교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 축복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과 쾌락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아멘. 자, 맥주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추수 다 한 것을 모아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수장절의 은혜는 뭐냐면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를 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수입이 많아요. 뭐 보너스도 타고 연봉도 타고 수입이 많아요.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딴 분들은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감사하기 쉽죠. 감사를 꼭 잘한다 이 뜻이 아니라 감사하기는 쉬워요.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면. 근데 반대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종자로 쓸 것도 없을 만큼 수입이 없어요. 부도가 나서 월급도 못 받고 사업이 망해서 건지지도 못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은 추수를 많이 한 사람이 감사를 잘할까요? 적게 한 사람이 감사를 잘할까요? 네? 많이 한 수입이 많은 사람이 더 감사를 잘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수입이 적은 사람이 더 감사를 잘할 것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 틀려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맞아요. 이게 수입이 많다고 감사를 잘하고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번 거야 라는 자기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물질이 없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시냐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안 된 거고. 이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주시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고, 어렵고 소득이 적으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기를, 하나님이 이 수장절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풍년이 들면 뭐 절기 지키기 쉽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도 기뻐하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겠느냐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이 들 때는 안 지켜도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도 일주일 동안을 기뻐하며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있거나 없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게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뜻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뭐가 이렇게 좀 죽이 맞아야죠. 감사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 다시 할게요. 네. 이제 녹음 이거 편집하고 자 다시.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상황 봐가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가면서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불평하고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그렇죠. 이제 좀 눈치가 이제 생기셨어요. 아파도 고난이 있어도 사고가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 지금 가슴 아픈 그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벌을 받을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불평, 원망,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온갖 나쁜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지옥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사라질 텐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분노를 붙잡고 있고 원망을 붙잡고 있고 질투를 붙잡고 있고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벌일까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벌을 받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가요? 땡벌이 더 좋으신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고통과 문제 속에 얽매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서 스스로 고난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벌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받아요. 무슨 벌을 받아요? 맨날 용서하셔갖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러다가 막 위장병 생기고 막 스트레스 두통 생기고 막 이러다가 막 병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용서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그 고통 속에 벌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장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아멘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결단하세요. 이제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그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땡땡땡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시작. 뭐 이렇게 별 시큰둥해요. 이렇게 아멘은 잘하시더만. 이제부터 감사하시고,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순종하시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초막, 풀로 천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이런 초막을 왜 짓는가?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아멘.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동하며 다녔잖아요. 그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텐트를 쳐놓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굳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을 짓는 행사를, 의식을 하나 더 하나님이 추가시키셨거든요. 질문 하나 드리면, 퀴즈. 지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성경엔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수장절의 의미가 더 중요할까요? 초막절의 의미가 더 중요할까요? 자, 1번 수장절, 2번 초막절. 한번 손 들어보시죠. 1번. 당연히 있죠. 너무 저를 의심하시는구나. 그럼 2번 초막절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눈치 빠르신 분들. 네. 지금이 이제 초막절 하는 순서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설명할 때 수장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2번이 나오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수장절의 의미보다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초막절의 의미를 하나님이 더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 큰 날이 뭐냐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 절기냐 하면 일주일 7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더해서 8일째 날 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전부 8일 동안 지키는데 끝날이 오늘이 마지막 8일째 날이에요. 이 8일째 날에 지금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외치시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초막절 의식 중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키는 내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 서쪽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 예식을 행합니다. 이 물을 붓는 예식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으니까 뭐 기우제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이른 비를 구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해결했어요? 빗물은 아니죠. 그죠? 빗물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네, 빗물은 아니고, 그죠?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해결했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붓는 예식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신 것을, 교훈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7일 동안 이 물을 붓는데 마지막 8일째 날은 이 물을 붓는 예식이 없어요. 이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엔 어떤 예식이 또 있느냐?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그 제단 서쪽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제단과 버드나무 가지를 돌아요. 꼭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구원을 사모하는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이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로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로 이제 막 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세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가.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이거 뭐야 이렇게 꽃꽂이. 네, 이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꽃꽂이를 해놨는데 지금은 싱싱하잖아요. 어제 했으니까. 근데 이게 다음 주 되면 얘네를 또 못 보실 거예요. 시드니까. 나무는 잘라내면 그 순간부터 시드는 거잖아요. 물을 붓는 예식이 없어지고 일주일 동안 메마른 그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교훈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고 그 7바퀴를 도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성전뜰에서 오늘 주님이 일어서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생명의 물이고 내가 진짜 너희에게 복의 근원인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게로 와서 성령을 받고 생수를 마셔 다시 살아나라. 다시 회복되어져라.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이 풍성한 이 가을, 이 추수하는 절기에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배불러져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서 이 시들어가는 버드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꽃꽂이도 하고 과일로 장식했는데 성전은 이렇게 예쁘게 갖춰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은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내 영혼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거예요. 혹시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버드나무처럼 메말라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 지금도 내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에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초청의 목소리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않니? 내게로 오라. 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니? 내게로 오라. 너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가고 있지 않느냐? 내게로 오라. 너 지금 슬프고 낙심되고 인생이 두렵지 않느냐? 내게로 오라. 너 지금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지 않느냐? 내게로 오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 절기를 그렇게 노래 부르고 뭐 흔들고 장식하고 그냥 그 형식과 그냥 의식으로 그냥 끝마치지 말고 진짜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믿음의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약 없이, 믿음의 도전 없이, 믿음의 갱신 없이 뭐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에,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 육신적으로 풍성한 이 절기에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에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에 묵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세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것을 결단하시고 그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절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